몇 년 전쯤에, 그러니까 제가 청년회 때죠. 청년회 때 치과 진료를 볼 때가 있었습니다. 왼쪽 어금니 옆쪽에 사랑니가 자라고 있었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니를 빼자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언젠가 이것이 저에게 문제가 될 거라고, 이거는 빼야 되는 것이라고 당장 날짜를 잡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치과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다음을 기약하자고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시 이 사랑니가 있는 쪽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나중에 나이가 들면 사랑니도 치하기 때문에 그 사랑니로 씹어야 될 때가 올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또 그 말을, 제가 이게 귀가 얇거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안 뺐어요. 안 빼고 있는데 막 이게 점점 막 그 염증도 생기고 굉장히 붓는 거예요, 잇몸이. 그리고 이제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먹을 때면, 제가 또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를 먹을 때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부어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로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또 며칠이 지나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제가 반년을 버텼습니다. 제가 또 참을성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더 아파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잇몸이 가라앉는 시간이 점점 그 주기가 길어지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씹기 시작합니다. 이쪽을 안 건드리려고. 그러다 보니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쪽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이 다 아파요. 그래서 제가 치과에 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제 치아를 보여드렸더니 이 사랑니가 옆에서 자라고 있다는 게 아니라 옆으로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금니를 계속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금니도 건드려야 되고, 이제 칫솔질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사랑니를 뽑고 어금니도 이제 치료를 해야 되고, 이제 반대쪽으로 계속 무리하게 씹다 보니까 이쪽 어금니도 이제 또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반적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만약에 선생님 말씀을 듣고 이쪽을 바로 그때 뺐다면 그렇게 크게까지 돈과 또 시간이 들지 않았을 텐데, 이게 이제 별 문제 없겠지라고 넘겼던 저의 안일함이 이러한 어려움을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했냐면, 저희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문제 가운데 지금 당장에는 일어나진 않지만, 혹은 지금 당장 문제가 생겨도 나의 삶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은 문제들이 저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허용했었던 그 문제가 언젠가는 점점 커서 저의 삶 가운데 저희의 마음을 무너뜨릴 때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성격이나 감정 혹은 생각이 집중되는 곳. 그래서 여러 가지 내외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표현을 씁니까? 나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 마상이야.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이 좀 좁은 단어의 의미를 좀 넘어섭니다. 레브라는 원어인데요. 이게 좀 포괄적인 의미로서 인간 내면 생활의 중심처이자 신앙생활의 근원,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는 장소이자 윤리적인 태도나 행위가 결정되는 곳으로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감정적이고 의진적인 행위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또한 이 마음을 통해서 행해지는 것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잠언 4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은 이 마음을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의지나 그런 것으로 바꾸고 훈련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킨다는 것은 내 의지나 노력으로 훈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언제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도록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고 또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하게 그 마음을 지키고 살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선택하실 때 장자 르우벤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쓰인 중심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했던 마음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비록 막내지만 그를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렸던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역대상 8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보통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을 했을 때는 꼭 아들이 지키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을 남기잖아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신 아들 솔로몬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기 때문에, 내가 살았던 것처럼 내 아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유다 왕들을 살펴볼 때 그 아버지를 따라서 행동한 그 아들 왕들이 나옵니다. 아비암, 나답, 아하시아, 아몬, 여호와기는 아버지가 행한 죄를 행하며 아버지를 따라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에서 평가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아마샤, 아사랴, 요담은 아버지가 행한 대로 정직히 행했으나 산당을 패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할까요? 열왕기상 3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제가 의도적으로 상반절만 읽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처럼 법도를 지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도 이제 자신의 아버지처럼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의 행적들을 보면 그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근데 열방의 왕들이 보통 자신의 부귀영화와 또 장수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과는 명백하게 달랐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께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그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무엇을 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구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을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하기를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자신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가 전생애를 바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의 삶을 지켜주셨던 것 또한 아들로서 그 모든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 아버지 다윗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라 법도를 따라 행하기를 원하였고 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6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던 사람. 그래서 그러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 이것들을 너가 지키기만 하면 너의 왕위는 견고할 것이고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의 왕위가 끊어질 것이다 라는 경고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할 것을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다라는 것은 결점이 없는 완벽함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마음을 돌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완전하게 하나님께 향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과 같이 너의 마음을 온전하게 행하라 라고 말했을 때는 너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도 않고 어떤 것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키지도 않고 무조건 나만 바라봐 라는 의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과 같이 온전하게 행하라는 것에 있어서는 그 아버지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떤 유혹에 의해서 또 환경에 의해서 그런 어려움이 마음의 흔들림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이 온전하게 행하라는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마음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 너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것 같았던 그 솔로몬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까 자신의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다윗의 그 법도와 규례를 지켜 따르라, 너의 마음을 온전하게 해라 라고 말했던 그 솔로몬의 행동과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왕이 이제는 자신의 아내들의 신들을 위하여 그 나머지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당을 짓고 제사를 지냅니다. 지금껏 풍요를 주시고 번영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렸던 그곳이 이제는 풍요의 신, 사랑과 번영의 신이라는 그 신들에게 드려지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 가증스럽다, 또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보다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은 바로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따르는 본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지금 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같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 너가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까? 아버지 다윗처럼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른 것 같았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일평생 따르고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법도를 지켜 행했던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저 평화가 길어지고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랬을까요? 집권 초기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이방 여인과의 혼인은 하나님께서 이미 금지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처럼 법도를 다 지켜 행했는데 모든 걸 다 행하였어도 이것만큼은 지키지 않았다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다 행하였지만
하나 행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통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로의 딸 한 명으로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이방 여인들의 수가 늘어나고 결국 1000명이나 되는 후궁과 첩을 두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여인들과 결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였습니다. 그 하나의 시작은 왜 그렇겠습니까? 아마 주변 나라와의 화목과 평화를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아마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장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은 다른 열방과 다른 나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주변 나라부터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굳건해지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때에 이 모든 것을 완성해 놓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그가 행할 길은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정치적으로 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야 됐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행해야 됐던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그 집권 초기에는 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문제들이 있었죠. 산당을 폐하지 않았던 것도 있었고 많은 불을 취한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 때문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고 우상을 섬겼다 혹은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이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비록 그 바로의 딸과 결혼했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위한 전도 건축했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 나라를 잘 다스렸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업적을 솔로몬은 세워나가지만 그 바로의 딸의 문제를 어떻게 그 큰 관점에서 바라보면 옥의 티 정도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2절 말씀에 다시 보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감정을 넘어서서 집착과 애착의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나의 여인으로 시작했던 그 솔로몬이 점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고 애정하게 되니까 그 마음이 이제 돌이켜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점점 이 작은 틈이 벌어져서 그 여인들을 사랑하고 집착하고 애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작은 틈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괜찮을 것 같았던 그 작은 틈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마음을 이제는 완전히 돌려버렸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을 보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지만 2번이나 기회를 주십니다. 나타나셔서 기회를 주셨던 거죠. 너가 비록 악을 행했지만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내가 다시 너의 마음을 회복시켜 줄게. 아니, 너와 다시 동행할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인들에게 마음을 돌이켰던 것처럼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다윗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도 밧세바를 범하였고 밧세바로부터 그 마음을 잠깐 뺏겼지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처럼 솔로몬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정리하고 다 무너뜨리고 다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것을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 어떤 것을 경히 여기고 중히 여기는 것, 그것처럼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처럼 솔로몬이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내들, 그것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여인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환경적이고 상황적인 어려움은 자꾸 우리의 마음에 균열을 일으킵니다. 자꾸 마음이 어려워지고 자꾸 마음이 힘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마음을 지켜보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틈이 생겨져 버립니다. 그러한 틈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의 마음을 자꾸 다 망가뜨려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행해야 되는 것을. 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이거는 나에게 꼭 필요해. 혹은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허용해 줄 거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하나. 그리고 이건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말하는 그 하나. 이러한 작은 틈들이 점점 더 커져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어버립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자꾸 우리의 마음에 결핍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꾸 공허해지고 자꾸 불안하게 되고 자꾸 그 균열들과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들은 자꾸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 앞에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어떤 것으로 이것을 메워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요새 마음 훈련이라는 그런 센터도 있잖아요. 그곳에 가서 어떻게 마음을 훈련하나 봤더니 이런 거예요. 명상을 합니다. 명상을 하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그리고 돈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삽니다. 그게 그 명상센터에서 말하는 그 마음수련원에서 말하는 그 명상의 또 자신들의 센터의 유익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역대상 28장 9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다윗의 삶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도 언제나 작은 틈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형제로부터 주인으로부터 친구와 적, 세상, 자녀, 배우자, 성, 백성, 배신, 죽음 이 모든 문제들과 다윗은 함께 공존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윗은 그 마음을 얼마나 지키기 어려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온전하게 마음을 지켰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했던 이유는 그는 그의 일평생에 하나님을 결코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을 잠깐 돌아보면 현실적으로 이길 수 없었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다 녹아져 버릴지라도 그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을 늘 헤아려 했던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에 손을 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통해서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다윗이 그의 일평생에 그 일어나는 작은 틈 속에서도 작은 문제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우리도 다윗처럼 행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던 것처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아 우리의 작은 틈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결핍으로 인한 공허한 마음, 또 불안한 마음, 그것은 우리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드렸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물병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병에 검정색 잉크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게 되면 처음에는 그 변하는 색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언젠가는 이게 한 방울 한 방울 쌓이게 되면 이 물병은 결국 검정색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물은 그렇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다시 이것을 깨끗한 물로
변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언젠가는 이 물병에 있는 물이 다시 깨끗한 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려운 문제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어지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잔을 계속 부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허용했던, 또 우리가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작은 틈이 어떤 것인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었다면 이제는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 결핍이 생길 때, 흔들릴 때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무너지고 연약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죽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앞으로 일어날,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 또한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또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